네, 오늘은 계명하고 세언약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폐기론하고 율법 폐기론하고 율법 무용론 그 구분되십니까? 율법 폐기론과 율법 무용론. 그 율법 폐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 무용론자들은 율법은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구원받으리 그래요. 그걸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구분이 되나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제 알죠.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새 언약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체가 옛 언약은 나고 새 언약은 주님이셔요. 어떤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그래. 한문으로는 구우니까 예쁘자고 뭐 신은 새 신자니까 새 언약이라고 한문적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시대적인 것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21세기에 살면서도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위인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았고 새 언약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걸 예언했고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이사야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새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결론으로 말하면 옛 언약은 구원이 없고 새 언약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옛 언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지.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언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뭐 율법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원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다 우리 조지신학에서 이렇게 배운 용어들이고 그다음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구분돼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 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있어요. 예, 계명은 똑같아요. 옛 언약 안에서 풀면은 옛 계명이고 새 언약 안에서 풀면은 새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자,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월화는 1박 2일 노예를 했어요. 제가 5년 반을 노예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요번에 뭐 부노회장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주셔갖고 이제 손을 다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이야기가 막 오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다 사퇴를 하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끝나고 나니 알게 되더라고요. 노회장이 누가 됐는데 불법으로 됐어요. 불법. 부노회장도 아닌 사람이 부석이 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노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노예 무효가 들어가고 하나님 거기에 좀 휘말리지 말라고 싹 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 만약에 또 뭐 부노회장을 하나 맡아놨으면 울고불고 잡고요. 근데 야 끝나고 나니까 우리 노예가 좀 커요. 모였다 그러면 한 120명씩 모이거든요. 크니까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그냥 한 반으로 딱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우고. 근데 쪼개지면 또 뭐 뭔가 올 것 같은 예감은 드는데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십계명만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규례, 법도, 율법 많이 받았어요. 단 돌판에 새겨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목수를 활동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쭉 이렇게 놓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를 통해서 백성들과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건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이 중심이냐? 십계명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것은 십계명이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또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으로 다리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전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불가능하지만 이걸 새 언약으로 지키게 되면요. 이게 십계명 안에 언약의 약속이 무진장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강구하시고 너희에게 십자가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돌판에 친히 쓰셨다. 친히 쓰셨다라는 말이 눈에 탁 띄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법도가 있어요. 사회법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고 많이 줬어요.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재판법도 주시고 많이 줬지만 어떻든 중심은 십계명이었어요. 자, 십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3세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내가 오늘 고아가지고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두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면 요 문제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은 새 언약이 안 됐으면 전부 다 저주예요.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걸 지켜요? 자, 2번 십계명은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이 십계명의 효능은 분명해요. 지키면 복입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무나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쭉 나와 있는 장인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3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을 정리하던 곳에서 인도하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곧 생략은 됐지만 그 앞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나온 사람들, 다 출애굽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세 번째,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인 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인 50계명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지는 율법 중에서 너희는 이르리라. 예수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어느 청년 납비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둘로 나눠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좀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이나 20장 44절은 구약을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 성경의 강령은 핵심이랄 때 핵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10계명 안에 함축시킬 수 있고 그것을 더 엑기스로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결국 하나님 율법을 제시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어요?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망령되이 일컫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바꿔서 또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훔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탐심.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면 그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내가 뭐 하나 갖고 지키려고 하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되는데 뭐. 그게 율법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지키는 차이예요. 계명은 똑같아요. 지금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항상 맏형이시고, 맏형.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면 계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공생에는 눈꽃 뜰 수 없이 바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쁘셨지만 스스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면은요, 목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 목사가 좀 무슨 말 하는 거지? 왜? 이런 말을 안 들어봤거든요. 여기서는 하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니. 성경을 이제 찾아드리면 갸우뚱갸우뚱하고 끄떡끄떡하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니까 예수님은 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똑같이 아들이 행했어요.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자꾸 앞서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행하시는 만큼, 말씀하시는 만큼만 살라는 거죠. 자꾸만 앞서가지 마시고. 앞서가니까 부도나요. 앞서가니까 그냥 자꾸만 안 되면서 왜 새 언약이 안 되지? 자꾸 앞서가니까 안 되지. 저도 뭐 진짜 부족해요. 우리 이장호 목사님 뭐 부족한 지라 그랬는데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 네. 여기 조금씩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감동을 주시면 하고,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투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 기회 안 놓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참 감사한 게 5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 틀도 잡고 뭐 행정적인 면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셔갖고 노회원 전체로부터 박수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참 수고했다고 어른들이 많이 저한테 인정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밖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싶으니까 그냥 속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을 주시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이름이 영생이 달라라. 그러므로 내가 아는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아멘. 네. 멋있잖아요. 말할 것도
주시고 잃을 것도 주시고, 잃은다는 가르친다는 거야. 말할 것도 주시고 가르칠 것도 주시고. 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 대언이죠. 대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말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일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셔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실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지만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기뻐하실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기뻐하실까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공을 쌓고 뭐 큰 일을 세워놓고 뭐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네가 했잖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한데. 그거 훈련 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러분 여기 한 달만 빠져보세요. 다시 옛날로 쭉 돌아갑니다. 집에서 부단히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너를 구하고 아버지를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받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나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 지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다락방 강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14장 앞에 보면은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퀘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해? 다시 말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 모르겠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는 걸 네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아버지 일을 하러 왔어. 아버지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내 일이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가 영원전에 약속한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어라.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말하고 결론은 뭐냐? 이야, 요한이 쓴 서신,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그 요한 서신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안에 삼위일체라든지 새언약이라든지 제일 많아요. 제일 늦게 쓰여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50년대, 60년대 그때 쓰여진 거고 요한복음은 90년대, 100년대 한 3, 40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요한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네. 네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 거예요. 자,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새 언약으로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하고 옛날 우리가 새 언약이 되기 전에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켜야 되거든요.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행복이에요. 이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네, 아멘. 이걸 바꿔 말하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 행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2번.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나 율법을 대표가 10계명이니까 핵심이 10계명이니까 율법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10계명으로 좁힌단 말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지켜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율법 육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해요. 0.00001%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로마서 3장 20절.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하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임을 더 깨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제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율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야, 나 죄인이네. 이거 안 되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율법 폐기로 온다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왔다 그러면 율법 폐기로 온다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라 선제를 알고 주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의 뜻은 완전하게 하라. 구약에 약속한 것들, 구약에 말씀한 계명들 그런 것들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완성시키려고 왔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해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없어진 거라 없어졌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봐요? 없어졌는데.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럼이 없으나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리라. 네,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따라서 율법의 본질과 내용, 율법에 대한 의무와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계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율법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옛계명이 되고 빛 복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계명이 됩니다. 자,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요한일서 2장 7,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자,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새 계명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새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라 너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하고 똑같다고 말이야. 너희가 들은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시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의 저와 너희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쳐 비칩니다. 자, 여기 어둠과 참빛이 나왔죠. 그러니까 옛 계명은 어두움 가운데서 받은 옛 계명, 어두움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빛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이제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옛 계명에는 그냥 너희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들어갔어요. 옛 계명하고 새 계명 차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봐야 그건 옛 계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사랑인데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셔서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하는 거는 새 계명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옛날같이 내가 율법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물부짖기도 하고 뭐 그거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산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세원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지금 제가 63이니까 58살까지 5년 됐으니까 횟수로 58살까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다니까요. 3살 때 4살 때 그 핏덩어리 같은 걸 두고 도망가는 우리 엄마 용서를 못했어요. 도저히. 왜 그럴까? 제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부모님을 좀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저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싸우러 같이 여기고 뭐